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다 전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한 국가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사업장, 교회,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나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지 잘 압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면 도대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열심은 뭐가 됩니까? 사람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용하는 도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은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섭리의 도구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관하실 때 환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환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도구, 도대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고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4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했을까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400년이어야 되는 겁니까? 이 4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한 국가가 되려면 최소 인구가 몇 명은 되어야 됩니까? 100만, 20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 200만 명,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되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또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450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시간,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시간, 마지막 1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합쳐서 45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1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는 설교 내용에서 400년, 40년, 10년이라는 시간들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넓게는요, 내 인생 전체 동안에, 좁게는 2024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켰던 도구,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나에게 다가왔던 고난이 너무 늦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내 소망이 너무 천천히 오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이 순간이 왜 빨리 지나가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는 달리 이 고통의 시간을 아주 천천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종류의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답답하게 느껴졌던 그 지루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지루하고 답답한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요, 내적 성숙함의 변화의 은혜입니다. 내적 성숙함의 변화의 은혜.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남보다 부럽지 않는 삶, 소원이 성취되는 삶,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 인기 있는 삶, 건강한 삶, 이런 삶을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삶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삶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이 비밀을 아는 성도는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든 또는 기다림의 시간에 있던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을 맡긴 다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쫙 펼쳐놓고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가오는 위험도, 고통도, 환난도, 인생의 파도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만 봅니까? 지금 현재 시간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지나갔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만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펼쳐놓고 한꺼번에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요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그 말은 결국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기꺼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이 좌절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아픔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니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조차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심을 믿는다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라는 도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1분 1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희노애락의 시간이죠. 기쁨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만납니다. 성취도 경험하지만 절망을 느낍니다. 희노애락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1분 1초의 시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과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도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두 번째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사울을 패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에 따라 넓게는 이 세계를, 좁게는 내 삶을 이끌고 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2024년 6월 현재까지 우리 교단 선교단체인 GMS는요 100개 나라에 2,55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참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100개 나라에 2,554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왜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그 땅에서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중동에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중동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평생 사역해도 단 한 명의 모슬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효율적이잖아요. 한 선교사가 평생토록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압니다. 말씀드릴까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철수시키는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초자연적 기적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래도 너희들 나 안 믿을래 하면서 예수를 속여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다 믿게 됩니다. 초자연적 기적 앞에서는 모두가 약하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시간도 절약이 돼요. 돈도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희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앞세워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혼자 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거 신뢰를 못해요. 아니, 심지어는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고 대신 사람들의 도움만 받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대신 사람들만 나를 도와준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 식구들은 맨날 토스트만 먹고 있으니까 빵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토스트만 먹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 집은 빵이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왜 모순된 말이에요? 토스트가 뭡니까? 빵이잖아요. 빵이 토스트고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곧 사람의 도움이고 사람의 도움이 곧 하나님의 도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돕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은 사람을 위로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1월 달에 우리 교회와 MOU 관계를 맺고 있는 평택시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관리하는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마련했는데 공부하려면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 책값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성문교회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책을 사주려고 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책을 안 본대요. 대신 이 PDF 파일을 노트북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본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책이 아니라 뭘 사줘야 됩니까? 노트북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을. 그래서 사줬습니다. 좋은 노트북으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걸 사줘라. 아이가 원하는 게 맥북을 원하면 맥북 사주고, 비싸거든요 그게. 일반 노트북 원하면 노트북 사주고, 아이가 원하는 거 졸업할 때 있을 때까지 좋은 거 사줘라.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을 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교회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리송하시죠? 5월 달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갈 때 선교 갑니다 발표했을 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선교지에서 혹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혹시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재정을 후원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게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찔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더 찔리나요? 그만 말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성도님, 필요한 게 없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제가 선교지 가서 혹시 필요한 게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연경남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라 노예에서 파송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사역비를 노예가 후원하지 못해요. 노예는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만 지원을 해요. 우리는 생활비 함께 사역비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 선교사님 불렀어요. 선교사님, 혹시 사역이 필요한 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절대 부족한 부분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교제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재차 물었죠.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렵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게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후원교회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전자드럼입니다. 비싼 게 아닌데 그걸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전자드럼이 없으니까는 그 탬버린 하나 흔들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거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연결시켜 드렸어요. 다 해결된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 적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팀 켈러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1년 전 소천했습니다. 이분은요 21세기의 C.S. 루이스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요 이분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시절, 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는 그분의 이 전기전입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 공부했던 학교는 미국의 고든 코넬이에요. 그 학교는 장로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가 아니라 초교파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어떤 신학을 따라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감리교 신학을 따라갈지, 순복음교 신학을 따라갈지, 침례교 신학을 따라갈지, 장로교 신학을 따라갈지 결정해야지만이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요. 졸업반이 되었을 때 고민하다가 이분이 마침내 장로교 신학을 선택을 하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분이 앤드류 링컨이라는 교수였어요. 앤드류 링컨은 그 당시 신약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한 학기 동안 팀 켈러가 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앤드류 링컨을 통해서 이 장로교 신학을 선택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과 한 학기밖에 안 돼요. 한 학기. 훗날 팀 켈러 목사는요 링컨 교수와의 이 한 학기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원래 이 링컨 교수는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그 학기에 강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제가 2001년도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의 지도하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싶어가지고 면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취업비자 받으려면 행정 절차가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 학기에 강의를 못합니다. 그때 이 신학교 학장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링컨 교수가 우리 학교에 오셔야 되는데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학장이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행정 절차 시간을 다 그냥 건너뛰고 그 즉시 비자를 내준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학장이 학생들에게 링컨 교수 비자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 중에 마이크 포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마이크 포드 학생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학장의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에게 교수 비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즉시 비자 행정 절차 다 생략해버리고 비자를 내주었어요. 여러분, 마이크 포드 아버지가 누굽니까? 궁금하시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널드 포드였습니다. 그런데 제널드 포드는 원래 부통령이었어요.
진짜 대통령은 닉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있기 전까지 잠시 이 제너드 포드가 대통령으로 임기를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 왜 벌어진지 아시죠? 당시 워싱턴 DC에 있었던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에 민주당 사무실이 있었어요. 본부입니다. 이 닉슨은요,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입니다. 이 닉슨의 참모들이 닉슨이 재선하기를 위해서 이 민주당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구에 걸렸습니까? 그 건물의 한 경비원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밝히게 되고 닉슨은 사임을 하고 제너드 포드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아들 마이클 포드의 부탁을 받고 링컨 교수의 비자를 내주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학장이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했고, 마침내 링컨이 그 학기 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고, 켈러 이 교수는, 이 목사는 링컨 교수의 수업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 그러나 민족의 역사와 한 인생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로 쓰셨습니까? 사람을 도구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비자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청장치 설치하는 거 직접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링컨 교수의 비자 문제를 부탁해서 링컨 교수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던 이 학장이나,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마이클 포드나,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도청 장치를 설치할 때 그 장면을 지켜봤던 그 경비원 모두는요,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 긍정적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은요, 긍정적으로 쓰임받았죠. 그 형들은 부정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요, 긍정적으로 쓰임받았어요. 애굽의 바로는 부정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악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고 동시에 선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한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전함으로 그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선행 베품이 또는 누군가를 위한 나의 도구 기도가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6개월의 삶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 뜻대로 진행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여전히 힘이 들고요,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역시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주권과 뜻과 섭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시내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9명이 숨졌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망당한 당사자나 사고당한 당사자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의 악행으로, 고의적인 계획된 범죄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헤어질 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차디찬 죽음이 되어 돌아온 가족의 시체를 안고 오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을 맞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고난의 시간과 희망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과 이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년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만큼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생각되는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순간들은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만 그렇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 곁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내 곁을 지나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죠. 나를 눈물 쏟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상사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는 건강하게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내 곁을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 위에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고 부모고 자녀고 직장 동료며 친구며 교회 성도이며 셀 식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다 좋은 순간이었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속상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었고 일어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오, 천사셨군요. 빨리요. 하라니까요. 안 하면 저 설교 안 끝날립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이 하나님 보내준 천사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과 환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사람과 환경은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인생, 내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군가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쓰셨고 누군가의 환경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한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세워주는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날 도우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과 환경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내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내 환경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의 도전과 결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